공간복음에는 갈릴리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네 제자를 부르신 것, 그리고 또 세리 마태를 부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대신에 갈릴리 사역 이전에 있었던 초기 유대 사역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 요한을 통한 이 베드로와 또 빌립, 나다나엘,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요한은 공간보소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보완해서, 요한이 직접 경험한 새로운 사실을 보완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고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더 근본적인 이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벌써 1세기 경이거든요. 한 100년 경이에요. 그때는 이제는 예수를 직접 목격한 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 이제는 이 세대가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이 나다나엘이 전도를 받을 때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거기에는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무지하게 또는 거부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변화되는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시대에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요한복음의 내용이.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정말 주님을 만나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 느낌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제일 먼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그렇게 쉽게 전해지지 않는 거죠. 거기는 반드시 저항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저항을 통해서 실망하지 않고 또 예수께로 모셔오게 되면 결국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나와 같은 기독교인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4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빌립이 제일 처음 취한 행동은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이 기쁜 소식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내용이고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인데 이 나다나엘이 공간복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돌로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돌로메란 말의 뜻은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도 있죠, 그죠? 바디메오도 아들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이고 그의 별명이 바돌로메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합니다. 나다나엘은 이름이 있지만 나다나엘의 아버지가 괜찮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인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누구겠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이겁니다. 지금 전도자 빌립이 아주 지혜롭게 전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또 구약의 모든 기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물론 선포하거나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선언할 때도 있지만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려워요. 잘 아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뭐 쉽게 말해서 좀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지금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부간이든 무슨 사춘기 아들 둔 아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접촉점을 가지고 이제 주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주님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형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그 거리를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전도의 방식입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굉장히 예수님을 멸시하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빌립이 와서 와 내가 메시아 만나서 그러는데 나다나엘이 하는 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밀양에서 무슨 뭐 이런 말과 같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밀양 출신이 아니면 담임 목사가 안 된다는 그런 이상한 전통이 수립이 되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정통 유대인들이 나사렛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더군다나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위쪽이라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지역이야 남쪽 유다왕이 계속 유지되면서 사실은 어떤 정통성 같은 것이 있고 또 하나님 신앙이 그대로 존속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벨론의 정복 그 정책 자체가, 식민 정책 자체가 엘리트들을 데려가서 자기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놔뒀거든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는 전혀 다른 식민 정책을 쓰거든요. 그 식민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버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북쪽 이스라엘 지역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들이 섞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민족의 특질이라든지 신앙의 특징 같은 것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민 통치하기 훨씬 편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형성된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는 이방처럼 변방으로 취급됐고 아주 이방인같이 사실 그렇게 취급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숨겨지는 조그만 동네였기 때문에 아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 어떤 동네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버지의 고향이었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4세기 이후에는, 4세기 이후라는 소리 무슨 말이겠어요?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받거든요. 그리고 397년경이 되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사렛이 엄청난 순례지가 되는 거죠. 엄청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다음에 나사렛, 이럴 만큼 유명한 도시가 되는 것이 나사렛입니다. 성지순례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사렛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지금도 나사렛입니다. 재밌죠, 그것도, 그죠? 지금 목포가 아니고 여수 순천 지역의 기독교 인구가 굉장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여수 순천 지역은 우리 다른 전국의 어떤 지역보다 예수 믿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분 때문에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정신이 그 지역 사회를 감동을 시켜서 정말 거기는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여튼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예수님이 자란 것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주 멸시의 의미를 담고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여기 종교적 의미의 선한 것을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나 또 엄청난 뛰어난 예술가가 나올 수는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거기 뛰어난 사람이 나올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 나사렛 출신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있어요. 요나가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이 좀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학자들의 답변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당시에 나사렛은 그런 취급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반대로 전혀 다르게 구약에 정통했다 그런다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되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그건 메시아일 수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나사렛은 그 당시 정통 유대교인들에게서는 멸시받는 지역이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은 굉장한 하류청,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지역의 사람이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사람들에게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 얘기 했었을 때에 사실은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 무식하게 또는 무지하게 거부하고 저항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딱 한마디예요. 뭐라 그러죠? 와서 보라. 와보라.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와보라. 딱 한마디인데 와서 보라. 그러니까 빌립은 지혜로운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빌립은 논쟁보다는 경험이 더 유익하다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라고 본 거예요. 굳이 뭐 어디 뭐 나사렛에 뭐 어떤 선지자가 낫다라는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 한 번만 보면 그냥 그 경험으로 끝이 날 거다.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야 우리 한번 와봐.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 번만 오면 끝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조금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게 하는데 그 방해의 공작이 제일 우선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예 이 교회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아예 못 오게. 어쨌거나 교회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서기만 해도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반갑게 친절하게 맞이하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워낙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맞이해주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웃으면서 영접해 주는 그것만으로도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교회에 들어오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선교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들어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다 사탄이 꾸미는 일인데 어제 언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제 2023년 12월 26일 모 방송에서 나온 건데 중국에 대한 얘기예요. 중국이 지금 전통 문화를 강조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의 사용을 금지시켰답니다. 금년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 카메라로 찍었더라고요. 시진핑 사상을 배우고 법률에 따라 종교 활동을 해야 한다 하고 다시 이야기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진핑 사상을 배워야 된다. 이거 옛날에 일제시대 때 천황 숭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국가 신도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국가 신도 밑에 종교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그리고 그 일본의 종교인 신도가 있는 거예요. 국가 신도가 바로 천황을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 지금 시진핑이 얘기하는 것도 공산당이 있는 겁니다. 공산당 밑에 그 다음에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과 위배되는 일을 하면 그 종교는 추방이에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이슬람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슬람권은 너무 재밌는 게 자신들은 선교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선교를 자유롭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왜 중국이나 이슬람권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는 사탄이 작용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으면 이슬람 와라, 기독교 와라, 불교 와라, 유교 와라 이럴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해라. 우리 이슬람이 더 훌륭하니까, 더 가치가 있으니까, 더 대단하니까 너네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오히려 너희들을 선교사들을 오히려 전도해서 이슬람 지도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면 이슬람이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막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와 정의와 공의와 이런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체제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아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그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역사 변혁의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이 기독교 안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 신적 통찰용으로 보신 거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다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말 지금씩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참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예수쟁이다. 그런 말이에요. 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다나엘이 한 것처럼 너네들은 진짜 예수쟁이야. 너네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거는 진짜 우리가 꿈꾸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진짜 예수께서 나에게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진짜 내 제자야, 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쟁이야, 그러면 와, 그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그런 평을 나다나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사하다는 것은 믿기, 올무, 속임, 강교함, 거짓됨 이런 단어인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단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로마서 1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사형해야 한다고 경고하신 죄의 목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사한 것은, 거짓됨은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는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나다나엘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성품이나 인격이나 신앙이 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그 속에 있는 모습이 더 훌륭한 사람인 거죠.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라요. 와, 나다나엘이 이런 인물이었구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나다나엘은 별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때 외에는 거의 없잖아요. 예수님 제자 명단에나 나오지 뭐 나다나엘이 뭐 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와,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 아시나이까 하는 말은, 안다는 말은 직관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관찰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날 언제 봤는데, 직관적으로 아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죠. 관상을 통해서든지 그 풍기는 기운을 통해서든지 이미지를 통해서 딱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언제 나를 관찰해서, 언제 나를 경험해서, 언제 나를 이렇게 속속들이 아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로서는 충격이지 않을 수 없죠. 언제 나를 봤다고, 언제 나를 경험했다고, 어떻게 나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가 또 묘한 상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종종 표현됩니다. 더욱이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잖아요. 그래서 그 무성한 가지 그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거나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종종 썼던 장소가 그런 데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라 그래야 됩니까?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 밑에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래도 거기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그네로만 들어가면 시원한 지역이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유대인의 번영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읽고 심지어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경건 생활을 하던 곳이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하는 뜻이 뭐냐면은 사실은 나다나엘이 경건 생활을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아주 충실하게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게 그냥 혼자 했던 것인데 주님이 알고 얘기하시니까 놀랬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절에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모르더라도, 아무도 모르더라도 주님만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칭찬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마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 보고 하는 겁니다. 주님 보고 내가 볼 때 이 사람 도와야 되겠다, 내가 볼 때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칭찬하든 욕하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하겠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을 누가 아시겠어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오해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내가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현재형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지금까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율법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왔던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는 이 말은 나다나엘에 있어서는 일종의 충성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충성서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영적 암흑기에도 사실은 경건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400년의 하나님의 말씀이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지 않았거든. 세례요한 오기 전까지, 말라기부터 세례요한 전까지. 이걸 영적 암흑기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죠. 또 안나라는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을 성전에서 봉사했던, 기도했던 안나 여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아기 예수를.
그들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그들은 암흑기인데, 암흑기에도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경건한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한국교회가 뭐 어떠니, 뭐 목사님들이 어떠니, 뭐 성도들이 어떠니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거룩합니다. 인간이 잘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한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 다 나같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되고 경건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시고 한국교회에 수없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언론에 드러나는 것들이야 뭐 나쁜 얘기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게 정말 작은 무리의 성도들을 섬기면서 가차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 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정말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언론에서 요구도 먹는 그런 분들만 주의 종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주의 종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교회를 비판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비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주의 몸을 비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걸 삼아 우리 스스로 더 주님 앞에 경건하고 더 진실되게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처럼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한국교회를 비판한다고 변화되는 게 있겠습니까? 제가 비판한다고 뭐 변화가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도 변화가 안 되던데 무슨 한국교회를 제가 변화시키겠어요? 그 어린 만푼치도 없는 얘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주님 뜻대로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한국교회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지 내가 변화시키는 아니거든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나부터 변화되면 됩니다. 나부터 변화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변화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부터 내 목장부터 내 부스부터 그렇게 변화되면 한국교회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 담론인 한국교회의 개혁 이거 얘기하면은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날 얘기도 소용도 없고 그냥 나도 상하고 듣는 사람도 상하고 믿음만 상하더라고요. 주님 보고 그냥 무조건 내 할 일 하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비판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을 보리라. 여기 믿느냐는 말은 아시잖아요, 그죠? 확신하다, 신뢰하다, 맡기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주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신적인 능력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을 때에 어떤 증거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뭔가 증거, 뭔가 표적 같은 게 있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고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쉽게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에이 뭐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겠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친절하잖아요 일단
우리 교회 성도들 착하잖아요. 친절하잖아요. 아니 무슨 옷 보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좋은 옷 입으면 친절하고 좋지 않은 옷 입고 들어오시면은 막 끓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최소한. 우리 얼마나 갈래부 많이 오십니까? 노숙자, 독거노인들, 벌품 냄새 풀 풍기는 분들 오시도 우리 성도들은 다 웃으면서 맞이하잖아요. 안 그러나요?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라서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생각했어요. 진짜 대단한 교회. 지하로 내려갔는데 갈래부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려서 아시지만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도저히 앉아있지를 못하게 워낙 냄새가 독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코가 다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지만 처음 온 저는 그랬다고요. 근데 제가 한번 양수록 장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드리니까 양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도 냄새가 안 난다고. 그 갈래부 섬기는 봉사하시는 분들 교사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냄새가 안 난대요. 냄새가 안 나니까 그리 끌어 안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같이 있어 주시고 하는 거죠. 저는 막 냄새가 나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또 우리 장애우들 말할 필요 없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교회 없어요. 진짜 이런 교회 없어요. 장애우들도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 자식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고 또 정말 섬겨 주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교회 없어요. 뿐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가장 고등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 모임이거든요. 여기가 비율적으로 박사들 제일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성탄 축가 예배 때 보니까 하버드 박사, 연구원, 나이도 적은 분도 아닌 분이 막 열심히 찬양에 섬기느라고 마이크 가져오고 보면대 왔다 갔다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이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만 있어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세요. 우리 교회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아니 또 죄송하지만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거 전한 거 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약간 들리긴 들렸겠지만 그래도 항상 말씀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성도들이 정말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아유 참. 그래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모든 교육 부수가 다 50%씩 다 떨어졌어요. 50%씩. 그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한 10%씩 내려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40~50%씩 쭉쭉 떨어졌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와로이 이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21번째. 이런 교회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난 주일날 제가 연동교회 중등부 전도사 할 때 부장으로 계셨던 분이 오셨어요. 정말 몇십 년 만에 뵀거든요. 근데 얘기도 안 하고 오셨어요. 그냥 부부가 같이 여동생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리고 이분이 그 연동교회 중등부를 섬겼던 그 당시에 섬겼던 그 카톡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오늘 김은수 목사님께서 임무하시는 한빛교회에서 낮 예배를 드렸습니다. 몰래 갔다 오려다 그만 목사님께 들켰습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대한민국의 소망을 본 예배였습니다. 사라진 유치부, 유년부 어린이들이 다 한빛교회에 있더군요. 우리는 일상이니까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 영유아부 아이들,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많이 나와 사는 걸 보면 감동합니다. 청년대학부요. 지금 벌써 250명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몰라요. 안타깝게. 여러분, 얼마든지 데려오십시오. 자신 있게 데려오십시오. 누구든지. 우리 교회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 임재와 평화를 느끼실 겁니다.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거하고 계시고요. 주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고 자신 있게 얼마든지 데려오십시오.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 이 말 원래 아멘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멘은 히브리 전통적으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듯이. 이게 히브리 전통인데 예수님은 제일 앞에 붙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쓰신 독특한 표현입니다. 공간복음서에 한 50군데나 나오는 거고, 그런데 거기는 아멘 한 번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일종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거잖아요. 그 신적 권위가 있는 거거든. 거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와 같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한 말을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처럼 진실된 것이다 하는 선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그렇게 큰 영광 가운데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실 것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이건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구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 쓰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또 앞으로 나다나엘은 그런 위대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 이 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표적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드려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곳 대덕 한빛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심령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분이라도 우리 교회 처마를 넘어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진정한 쉼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